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10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이 참된 종인가? 어, 이 내용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지가 이제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자가 이제 곧 심판에 이를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날과 그 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됐구나, 이런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기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종은 깨어있는 자가 참된 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잘 맡아서 이 일을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방법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저물 때에 또 밤늦게 새벽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종의 모습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일하지 않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된 종은 그렇습니다. 비유를 사진을 제가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성경 본문만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종은 깨어있는 종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사단은 시간이 많고 기회는 항상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러면서 항상 시간 많고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있었지만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어디선지 내가 원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 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그 마음으로 항상 충성되이 깨어있이 살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다고 사단이 속이다 보니까 다들 속아가지고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그리고 한 번도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다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샘선동교회 섬길 때 여러분 물론 내가 다른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교회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여기서 적응 못하면 다른 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래도 시간이 있고 나를 알아주고 내게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다른 데는 또 몇 년이 걸려요. 그런 일을 하려면. 그래서 시간 많고 기회 있다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사단이 속이느냐. 세상에 취해 살도록 만들어요. 물질의 명예에 취해 살도록 만들어서 영적인 생활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지 알지 못하는 늘 그 속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인 생활은 한번 침체되면요. 회복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침체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더라 그 말이죠. 내가 침체된 생활이 5년이다. 그러면 회복하는 생활이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사단은 영적인 생활을 취해 살게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잠 안 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아 이것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구나 알아채지 깨어있지 못하면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생활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충성돼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충성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안 할 때 주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여러분이 사장이어도 그렇잖아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쓰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 일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사람 보면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나오기 전에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아니면 내가 주님 언제 가든 간에 항상 충성된 자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된 종의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 그거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된 종은 참된 종은 깨어있는 종이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가까이 하고 항상 충성되이 일하는 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항상 시간 많고 기회 많다고 속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 너무 취해 빠져 살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